오늘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라고 한다. 중생이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 자신의 속 사람이다. 중생을 받은 것이 틀림없이 보이는 자들이 중생에 확신이 없어 날마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문제이다. 1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중생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리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거듭난다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 이거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거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물이 의미하는 바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은 즉 세례, 말씀, 성령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듭남은 영과 육 중 어디에 속하는 말인가? 이거는 영, 즉 속사람의 계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런 내용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마 세례를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2번, 믿음과 중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중생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3번, 한 번 중생을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다는 근거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말씀과 중생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말씀이 영원한 것과 같이 결국 중생도 영원하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중생을 받은 다음 세상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말하라.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영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영원한 이상 한번 중생받은 것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미 중생이 되었고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 열었고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은 우리가 중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하기에 좋은 말씀이다. 이 말씀의 당신을 한번 비춰보라. 첫 번째, 중생받은 자에서 나타난 세 가지 열매가 무엇인가 보시면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활력 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무 믿음도 없이 섬기는 것도 없었다가 이 중생을 받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 좀 헌신적인 어떤 희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자꾸 이제 교회도 다녀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헌신적인 희생을 하는 이런 경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한 다음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만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복음을 듣는 자에게 새로 태어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 말씀이 꼭 나에게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끔 가졌을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중생의 증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들어봐라.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기쁨. 두 번째는 주를 본받는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자꾸 이 기쁨이 샘솟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난 중생의 증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이 시간에 중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아직도 무엇인가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차이신 성경을 가지고 나 자신 스스로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걸 서로 한번 말씀도 나눠보시고 교류를 하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함으로써 내가 바뀔 수도 있고 또 한 번 중생을 된 사람은 말씀이 영원한 것과 같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항상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